이로써 이제 1번 1기 낭독이 마쳐지게 되어지고 이제 내일부터는 2기 낭독 두 번째 순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낭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 그 기회를 삼아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장, 7장,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6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저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그분만 계신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져야 됩니다. 옛날 고대인들에게는 도시의 흥망성쇠가 있었겠죠. 근데 도시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하나님도 흥망성쇠가 있었어요. 즉, 이 도시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저 도시는 저 하나님을 섬기고, 즉 이 도시에서는 이 신을 섬기고 저 도시는 이 신을 섬기다가 이 도시가 이 도시를 이길 때는 이 신이 흥하고, 그러다가 또 이 도시가 이 도시를 이길 때는 이 신이 흥하고, 마치 정치의 여야가 갈라지듯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신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져서, 즉 옛날 도시와 국가의 싸움은 나라의 싸움이나 전쟁의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도시마다 신들이 있고 나라마다 신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도 그렇게 흥망성쇠가 있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되시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이 늘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이 잘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이 늘 한 분이니까 별로 이렇게 와 닿지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대인들에게는 늘 이런 신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죠. 특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성경 속에는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네 자손들에게 잘 전해 주어라 하는 얘기가 6장 6절 이하부터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6절, 7절, 8절 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넌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즉,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특별하신 하나님,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기호를 붙이라. 이집트를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 이슬람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슬람 세상에 특별히 교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하냐면 콥트 교회라고 해요. 콥트 교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감리교, 장로교 이런 전통과는 다른 기독교 전통, 아주 옛날 초대교회부터 있는 그 교회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게 콥트 교회라 그래요. 근데 콥트 교회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만나봤더니 자기들의 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이거 이집트의 인구 가운데 한 9% 8% 정도가 콥트 교인이에요. 대단히 많은 거죠. 9% 8%가 콥트 교인이니까 이슬람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9% 8%가 10% 정도가 콥트 교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했는가 그랬더니 거기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여기다가 십자가를 걸고 손목에,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랬어?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고, 아주 태어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물로 세례 받으면 물로 세례 받은 흔적은 없잖아요. 근데 태어나면 여기다가 십자가를 거나 아주 문신을 삼으면서 그렇게 운명적으로 예수를 믿게 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그 이슬람 세계 한복판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지나간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인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 너는 그것에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늘 집 안에만 있지 않고 바깥을 출입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 바깥에 문지방부 문고리에다가 요만한 상자를 붙여놓고 그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거기다가 담아놓고 들어갈 때 만지고 나올 때 만지고, 이 말씀은 반대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하기가 쉬운가,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하는데 익숙하면은 이렇게 청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고 손목에 기회를 삼고 미간에 기호를 삼고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7장에 들어가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1절과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거기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이런 민족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은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 한 절 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며. 됐어요. 거기 진멸한다고 하는 거,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두 7 족속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7 족속을 만났을 때 그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처음 우리가 읽으면 새신자들이 이 말씀을 아이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뭐 다뤄보기도 전에, 만나보기도 전에, 상관해보기도 전에, 판단해보기도 전에 아예 뭐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는 심히 매정하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 하나님을 믿는 참신앙과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 사이에, 그 거짓 신앙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인데 거기서 단호하게 두리번거리지 말고 처단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단순히 잔인한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그들을 잔인하게 마치 사람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저 서구 사람들이 인디안들을 아메리카의 대륙을 점령해서 그 사람들을 마치 개 돼지를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불쌍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만나줘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만나지도 말라고, 그들은 아주 가차없이 너희와 상관하지 못하게. 이거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조금 아까 6장에서
인간이 얼마나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만나서 상관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생각하고 아주 진멸하라.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인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쉽게 배역할 수 있는, 쉽게 하나님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고백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뻔히 보여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6절이네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너희를 택하셨나니, 그렇게 택하신 것은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 너희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작은 자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유가 두 가지예요. 너희들은 작은 백성이었지만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하나는 선조들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성민으로 삼아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무슨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개념적으로 신학적으로 오는 그런 언어는 우리들 가운데 마음에 닿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아침을 깨워주시고 이 아침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그 하나님 손 내려놓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라는, 그 지켜 행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지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 그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깨워주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배역하기 쉽고 배은망덕한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면서도 내던지기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손 안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거친 세상 험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종현 권사님, 유금순 권사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낭독한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거룩하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몸의 아픔을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지요.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몰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오늘도 강력한 손으로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연애 속에 새로 탄생하는 목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연애 속에 가득하도록 온 연애 속에 1,800여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으니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